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권리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현대사상가인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 있다. 현대 조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과연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소외되고 자기 도취적이며 사람보다는 기계에 더 관심이 있고 한 여성보다 스포츠카에 더 흥분하는 현대인들.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병든 존재인가? 문제는 현대인의 이러한 병리적인 정상성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있다. 그렇기에 이런 병을 치료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에릭 프롬이 말하는 이 병리적 정상성이란 정상적이지 않은 것임에도 다수에 의해 정상으로 여겨지면서 진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그러한 현상을 뜻합니다. 이것이 병리적인 이유는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미 이런 병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 자체는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발견됩니다. 국가와 회사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비정상적인 관행, 학교와 가정 안에서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위계질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원래 그런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바로 병리적 정상성입니다. 이런 문제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바꾸려고 시도하면 그건 불가능해 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병리적 정상성을 치료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병리적 정상성이 존재합니다. 이 영역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면 곧바로 거센 반발과 공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 짓게 될 구원은 확신의 영역이 아니라 권위의 영역 아니냐라는 질문처럼 말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거대한 산을 옮기기 위해 집어든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전하기로 했던 구원의 권리에 대한 세부 내용들, 이 내용들은 이어지는 다른 설교나 다른 컨텐츠로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 너무나도 소중한 내용이어서 이 1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전하기에는 저에겐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설교 또한 이 저희 로컬 처치 지체들이 들을 만한 이 프라이빗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항상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교회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이쁘게 생각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좀 제가 담아서 이 온라인으로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도 따로 마련해 봤습니다. 언제나 이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오리둥지 위에 떨궈진 미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크고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오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강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이
오리가 아니라 길고 하얀 목을 가진 아름답고 우아한 날개를 가진 백조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음을 깨달은 그는 마침내 그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게 됩니다. 멋진 이야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 역시 한때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이곳 뉴질랜드까지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The Methodist Church of New Zealand의 정혜원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주 안에서 저의 인생은 백조와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미운 오리 새끼였던, 그러나 지금은 그 원래의 모습 백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저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체들, 그대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병리적 정상성을 과감하게 우리 교회에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권리, 그 자녀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화가 아닌, 교리도 아닌, 오직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넘쳐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진 권리, 그거 하나 믿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니까 결국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며 우리의 손해를 채우실 것이며 망가진 것을 고치실 것임을 믿고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바로 지금 그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트렁크 하나 달랑 든 맨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든든한 직장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눌 여러분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착하게 살면 안 된다, 베풀면 살면 안 된다. 심지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말입니까? 하지만 그 병리적 정상성이 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많았던 것만큼 낙오자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병리적 정상성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공급하는 이상한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고 대신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난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기를 염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멋진 교회, 멋진 예배당, 멋진 시설들, 멋진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래 사람은 이 부유해지면 뭔가 내 삶의 자리를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생활 수준에 걸맞는 멋진 것들을 찾아 나서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이 멋져 보이지 않아서 그런 멋진 것들이 있는 교회로 옮겨갔다면 이제 우리들이 처한 위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나의 멋짐에 맞는 교회로 만들어 가든지,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나의 멋짐에 어울릴 만한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게 될 겁니다.
이 순간이 바로 병리적 정상성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의 멋짐을 좀 덜어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해도 그 멋짐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백조들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의 구원의 권리, 자녀의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말고 스스로 버리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온라인에서만 뵐 수 있는 숨은 주님의 자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의 병리적 정상성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 병리적 정상성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셨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혹은 교회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그 교회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으면서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그 본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비정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병리적 정상성이 지배해버린 이 교회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정상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실제로는 백조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실을 마주할 때 교회의 헤게모니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아들의 권리, 딸의 권리를 진정으로 누리며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강물에 비친 제 모습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저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종의 영으로 살던 제가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펼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을 얻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잃어버렸던 나의 진정한 권리를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래 백조였던 나를 오리의 세계에 가두고 지배했던 모든 헤게모니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마주했던 그 강렬한 빛처럼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존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처럼 긴 기다림과 인내 끝에, 혹은 욥처럼 삶 전체를 통과하는 깊은 고난과 시름 끝에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단순히 확신을 넘어 본래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권리를 되찾는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오리들의 세계, 곧 종이의 영이 지배하는 교회와 세상의 헤게모니에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본래부터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여러분은 본래부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더 이상 교회의 헤게모니에 묶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만 붙들려 궁극의 자유와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 자녀 삼은 그 권리를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께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